오늘 말씀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 다양한 고통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궁핍도 있겠고 상한 마음, 상한 육체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한 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 같고, 그래서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니까 주님 가신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길을 갈 때에 참으로 이 시편 65편은 마치 추수 때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비밀이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한 그 길에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그 기름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인생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결은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의 길, 주님의 기름 부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부활의 길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한 해가 참으로 한 해 한 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의 영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싸매어 주신다. 곤급하고 궁급하고 아주 날씨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것도 꺼도 됩니다. 꺼졌던가요? 이제는 추운 계절을 이겨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피어나고 꽃들도 피어나고, 주변에 많은 꽃들 보고 있죠? 동백꽃이 피는가 했더니 매화꽃이 피고 또 수선화가 피고 또 뭐가 피었죠?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봄바람에 회복이 되고 하듯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늘 보존과 회복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보존과 회복, 이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달리다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그런데 히브리어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은 궁급하다,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야차르, 차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싸매어져 있다는 겁니다. 싸매어져 있다. 그런데 싸매어 있는 것 속에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아주 어려움에 있는 싸매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생명과 긍정적인 면도 같은 단어를 쓰여준다는 거예요. 뭐죠?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막 400명 데리고 가서 죽여보려고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싸매어져 있는 사람인데 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안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영혼이 생명싸개 안에 생명의 묶음 가운데 묶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보존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뭐라겠죠? 말씀을 싸매요.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말씀을 싸매어 버려라. 묶어버려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농기구를 사용할 때도 이거 잘 쓰고 어디다 잘 닦아서 갖다 놓고 보관해 놓으면은 딱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참 쓰고 다음에 또 써야지 하고 그 문제에다 놔두면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나중에는 그게 어딨지? 그 꽃갱이 딱 봐야 되는데 어딨지?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다가 보면은 여기다 놔뒀네. 우리가 이제 할수록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냉동실 안에다가 그냥 저 텔레비전 리모컨도 넣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죠? 여기 내가 아는데 하고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셔야 돼요. 두드리고 찾고 하면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또 전혀 연락도 없는 사람들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은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존과 회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깊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의 영혼이 생명의 묶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는 장례식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또 묵상한 단어는 뭡니까? 호세아 6장 같은 거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싸매어 준다는 말이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묶는다는 표현이 있고 묶여 있다는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 상처 났을 때 데일밴드 묶잖아요. 이렇게 싸매어 주잖아요. 묶어주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개념입니다. 회복. 그것이 이제 하바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조사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싸매어 주시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 1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고쳐주다, 회복하다, 싸매어 주시다. 그런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사야 3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서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는 우리 뭐라 하죠? 여호와 라파 이런 단어를 써요. 라파. 그런데 여기서 싸매라는 단어 쓸 때는 하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첫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그런데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여기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란 말이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하고 29장에 보게 되면은 28장, 29장 보게 되면은 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때 이 싸매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싸매의 다른 표현이죠.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까 상처를 치유하는 싸매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때는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보면 머리에 터반을 둘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복장 제사장의 귀한 복장의 규례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사장의 규례가 에봇으로 천을 싸고 하면서 짓고 하면서도 그 천을 둘둘 말아 가지고 머리에다가 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때에 이 하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싸매다.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런 단어를 딱 붙이라고 그래요. 그 관 위에다가. 그러니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바시 같은 단어인데 두 번째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할 때에 그냥 화려하게 지었던 금이 벽 사이에 막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금 캐자. 지금도 금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 또 금이 바짝바짝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겨겠어요. 이거 언제 다 뜯어내냐? 불질러 버리자. 왜요? 불지르면 금이 녹아들니까. 성전 불태워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서쪽 성벽이 하나 남았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통곡의 벽. 거기다가 기도 제목 하나 넣고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오더라도 머리에다가 호빵 모자 같은 거 하나, 동그란 거, 그거 하나 딱 씌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다. 겸손하게 우리 머리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일단은 핵심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출애굽기 29장하고 레위기 8장을 보게 되면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연사의 관을 씌우시며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 개념은 또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그건 제가 또 연구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에는 레위족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그 레위 족속이 많잖아요. 레위 족속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만 특별히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고 머리에 띠를 띠고 관을 씌우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할렐루야. 에? 여러분 양옆을 보시면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당신의 머리 위에는 주님께서 띠를 띄우시고 관을 씌워주셨네요. 황금의 면류관으로.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한번 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 눈이 열려서 각 성도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음? 이 금패가 보이기를 축복하고, 또 뭐가 보이라고요? 머리띠가 띠를 두르고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예.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은 보존과 회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궁급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생명싸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보존. 그 다음에 뭡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회복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죽음도 우리 눈에는 이제는 그 시체가 문드러지고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생명을 받았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로 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핵심 뭐예요? 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육신은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존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죠? 죽은 자들이 끝날 것이고 아니고 죽었다 생각하나 그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존과 회복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존과 회복. 농사를 지으시는 여러분들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이거 말라 비틀어진 것 같네? 아니죠. 땅에다가 싹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따스해지면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토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메토종자. 뭐냐면은 씨앗이 막 사람이 안 심은데도 자연의 씨앗이 막 바람에 날아가고 막 이렇게 퍼져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흙이 많이 덮여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씨앗 위에 적당한 흙이 덮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흙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토종자예요. 뭐냐면은 너무 두껍게 흙이 쌓여가지고 이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 위에 흙이 씻겨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수분 공급됐죠. 햇살 받죠. 흙 영양분 공급받죠. 하니까 그 위에 비바람이 흙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적당한 흙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에 비바람과 홍수와 고난의 바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싹 트여야 되는데 묻혀있는 거, 갇혀있는 것 같으나 비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씻어내리고 정결하게 하는 후에 적당한 햇살과 함께 영양분과 함께 싹이 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도 메토 종자라는 거예요. 메토. 예? 흙에 그냥 매장된 것 같으나 그 씨앗이 살아있어요. 보존된 개념.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 단어의 단어가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들인데
싫어요 하면서 딴 데로 세버렸어. 근데 딴 데로 샜는데도 하필이면은 그때 당시 무슨 뭐 발전기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데 이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을 줄 몰라. 이거 봐, 딱 마침 니네가 아니고 다시 쓸어가는 배가 딱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착착착 일을 진행해 주신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면서 다시 쓸어가. 인생길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도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 고난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아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을 할렐루야. 성결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만족해 나가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 주님은 바라만 보시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사실은 불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아시잖아요. 홍수가 아니죠. 풍랑이 나고 파도가 치면서 어이구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네. 예? 배 밑창 가운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배 선장을 알아. 발로 팍 차면서 야 일어나 너 그래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린 거야. 너 누구야? 왜 이런 일이 났어? 너 뭐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야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차라리 나를 던져라. 응? 이방 사람들도 생명을 귀중하기 위해서 안 던지려고 그래. 차라리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려. 식량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그죠? 근데 뭡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요나서 2장에 요나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갈대 풀 같고 뭐 바다 풀 같고 막 그러는데 이 장면이 나오죠.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꼴딱꼴딱 물 마시면서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미치고 환장하죠. 예, 그러다가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가다 보니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장면에 이 단어가 싸매며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바시. 뭐라고요?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 꼴까닥 하고 바다 풀이 마치 머리를 감싸면서 막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운 것 같이 막 뒤집어 엎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옛날에는 히브리 언어로 깊이 연구 안 했으니까 그냥 한글로만 연구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본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자리가 아니고 순종의 자리가 아니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원래 제사장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주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니까 바다풀이 그 머리를 띠를 띄우고 둘러 덮였어. 바다풀로 관을 씌워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같은 단어가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도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생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면은 바다풀로 휘감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머리에 띠를 띠고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족속들인데 성도들인데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바다풀이 뒤집어 엎어버린다. 뭔 말인지 아시죠? 조금 더 우리 성경에 또 비슷한 예화가 나오죠. 뭐가 있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나한테 유산 쌍송해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시오. 상당히 생각이 앞서간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젊은이들 시대에. 예? 그 아버지가 기가 막히면서도 줬어. 그거 가지고 외국 가서 도박하고 술 먹고 여자 거들이고 흥청망청 돌 쓰다가 돈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겠죠? 아무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 푼도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돼지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싸워가면서 그걸 뜯어먹고 있어요. 예? 퍼먹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흥청망청 하다가 돼지랑 싸우고 있는 인생. 돼지 지엽 열매를 퍼먹고 있는 그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맛있는 거 먹고 종들도 편한 데서 자고 따스한 데서 자고 종들도 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뭐냐?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나라도 참 음? 종이라도 줬사오니 일자리라도 주시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푼 줍쇼 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심정으로 가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귀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요나서의 요 부분도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네. 그냥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액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저 몇십 년 전에도 큰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썹 싹 빠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왜요? 녹아버려가지고 피부 온통 화상 입고 그런데 뭐예요? 갇혀 있었다. 물고기가 먹었어 갇혀서 물고기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토해라 하니까 토하잖아요. 갇혀 있는 상태가 뭐라 그러죠?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보존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의 자리 속에서 풀이 머리를 뒤집어 엎고 그 물고기 뱃속에 보존된 상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토해라.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회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인자도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 이 큰 추운 겨울을 이겨냈잖아요.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보존과 회복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으로 패를 썼는데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싸개로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생명의 싹에 생명 보자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자녀들을 땅을 기업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호의 창고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예,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또 여호와의 성결도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주께서 띠를 띄우시고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 아침에 또 틈만 나서 거울 볼 때마다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써 있나 보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서로 볼 때마다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께 성결된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각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마음을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거울 보면서 축복한다니까요.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가. 할렐루야 주여.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주여, 주여,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날마다 머리에 띠를 띄워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주여, 한 해 한 해가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생명싸게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아뢰이고 이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주여, 주여, 띠를 띄우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생명싸게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이키라, 돌이키라. 주님이 싸매워 주실 것이니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